우리 훈련 부분 또 이제 각 강사 뭐 여러 나라 자꾸 커지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의 사역을 우리가 또 좀 성의 있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면 잘 하셨지만은 더 이제 내용 있게 좀 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오후에는 각 파트별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좋을 건가 그 얘기하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전도에 관한 결국 여러분 전도하려고 나섰기 때문에 전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조금 여러분이 갖고 전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실제로 이 복음 그리고 이제 실제 우리는 헌신이 있단 말이에요, 현장에서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게 기도로 누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제.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자꾸 흘려주고 얘기해주고 이래야 성도님들이 제대로 말씀 따라옵니다. 우리 그거 하려고 하는 거지 교인들이 말씀 따라 못 가면 결국 실패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 따라가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실제적으로 얘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래 가만 보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이걸 굉장히 말씀 이걸 가지고요 시로 찬양으로 많은 기도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시편 150편 가운데 뽑혀서 기록된 작품 73개가 다윗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73개를 딱 했는데 73개가 올라갔다는 건 아니거든요. 다윗이 많이 했다는 말이 돼요. 그 중에서 이 캐논 속으로 뽑혀 들어갈 만큼 된 게 73개나 됐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부분을 얘기해 줘서 교인이 이렇게 보고 좀 이게 전체를 이 말씀 따라서 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강사에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제 이걸 안 해주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여러 가지 이 틀린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뭐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요 막 연주를 가지고 기도를 계속 하는 거죠. 가능한 겁니다. 가지고요.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어요.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도요. 그렇게 그런 정인들을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들 어쩌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늘 듣는 사람들은요 이 집회 참석을 다 하고 자료 사가요. 사가고 그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전체 방향 설교를 계속 들으면 많은 눈이 열린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으니까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맞는 겁니다. 제대로 말씀 흐름 탄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말씀을 이렇게 안 들으면요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럼 말라고 단체가 있습니까? 뭐 그렇잖아요. 그럼 뭐 장로교, 감리교 이런 사람들이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걸 잃어버리니까 그냥 교권이 되어버린 거죠. 장로교로 만들었을 때는 좋은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리교로 만들었을 때 좋은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눈을 여는 거는 안 하고 자꾸만 교리 주장 싸우다 보니까 교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 칼빈이 말씀 운동을 할 때는 그 뭔가 늘린 눈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맞기 때문에 따라간 거지 우리가 칼빈을 따라간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간 거고 마틴 루트가 종교에 주장한 게 맞다며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속죄표 사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다. 맞는 말이잖아요. 너무 기본적인 거지만은.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 교권에 도전하는 소리니까
교권이 가만히 두지 않은 거죠. 어쨌든 이 설교를 계속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새벽에 교회 와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인도하는 사람 좋은 방법이에요. 뭐 철학이든 물론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너무 안 되니까 혼자서 이렇게 교회 가서 계속 기도를 해요. 시간적으로. 좋은 방법이에요, 이것도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 흐름을 타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야만 교인들이 제대로 말씀 속으로 들어와요. 이제 각각 방법이에요.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니까 말씀은 내가 24 붙잡을 수가 있는데 24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호흡을 계속 하면서 기도를 계속 합니다. 이거는 24 할 수 있으니까. 운동도 24가 불가능하고 뭐 제게는요. 또 뭐 연주도 나는 할 줄 모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편안하게 어디서나 생활로서요. 생활로서 길게 이렇게 호흡하면서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제게는 굉장히 좋아요. 이러다 보면 교인들이 말씀 흐름을 딱 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똑같은 말을 해도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도 사도행 1장 8절 가지고 1년을 설교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흐름이 있어요. 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교인들이 말씀을 타다 보면은 어떤 일이 나오는가 하니까요. 목사님하고 막 그렇게 친하게 얘기 안 해도 교회에서 뭐 크게 강구 안 들어도 영적 소통이 돼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영적 소통이 쭉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걸 안 일어나면서 교인들이 뭐 일을 하겠다 한다는 건 곤란한 겁니다. 그래 이게 안 되지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교인들은 자꾸 사람 소리를 듣게 돼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 소리를 듣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지 나름대로 나는 강단 메시지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붙잡고 간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니까 사람 소리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중에 교인들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겁니다. 대부분의 지금 교단에서는 못 알아듣는 얘기인데 사람들 가운데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은 이제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하는 뭐 농담, 많은 좋은 말 이런 걸 듣기 원치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막 자꾸 복음 얘기해서 나를 살려 이렇게 하는 거죠. 소수가 아닙니다. 꽤 많습니다. 꽤 많고요. 그런 중에서 약간 신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신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이게 말씀 따라서 기도를 빨리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데 두 종류로 나타나요. 그냥 막 늘 힘이 없는 겁니다. 늘 막 좀 또 힘내다 또 그렇고 또 그렇고 신기 들어와가지고. 그래가 교회 왔거든요. 근데 신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 안 되고 뭔가를 남아있는 신기 가지고 활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걸 활용하기 너무 좋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활용하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뭐기 좋나 하면 이제 우리 조직은 20가지 전략이요. 좋게 말하면 굉장히 전도할 수 있는 전략이고요. 여러분이 활용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고 이게 영적으로 활용하면 굉장한 무서운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 집에다가 중이 깨달아가지고 각 집에다가 부처를 갖다 놔버리면요. 북상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한 게 되지죠, 영적으로. 근데 이 시달리는 사람들이 보면 자꾸 이렇게 이상한 소리들 이렇게 해요. 그러면요, 교인들은 그런데 막 휩쓸립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서울 올라오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고 이제 어떤 여자분이 말에 막 점쟁이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말이야. 앞으로 이런 말씀 따라 가야 되는데 말씀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아놓고 이상한 걸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은 전혀 이거 모르니까 그걸 따라가요. 영 틀린 데로 따라가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게 교인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되지니까 따라가는데 우리 한국만 그렇겠습니까? 전 세계는 더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안 하면 그 사람 절대 살릴 수 없어요. 이래가지고는 이제 막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 이제 문제 일으킨 중에 뭔고 하니까 가장 첫 번째 문제가 교회 헌금하게 하지 않게 하고 자기들 갖고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교회가. 목사님들도 그거 주의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그걸 교회 하지 않고 개인이 작작해야 됩니다. 이마누엘 설교에서도 약간 이상한 장로 하나가요. 내인데 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말이지. 목사님이 노후에 바닷가에서 막 낚시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하려고 내가 땅을 하나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죠. 고맙다고 말이죠. 그래 하는데 내가 뭐 욕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고맙다고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막 이렇게, 이 목사님이 가져가라는 거예요. 알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그때만 해도 옛날이니까, 이마누엘 부산에 교회 앞으로 딱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했죠? 교회 앞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게요, 다락방도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소문내는 거예요. 내가 유 목사님한테 몇백억 땅을 줬다. 이렇게 주고. 그럼 나는 못 듣지, 다른 사람을 듣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장모님들이 듣고는 그 좀 위험하거든? 그냥 옛날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장로가 목사님에게 몇백억짜리 땅을 줬다는데, 그런 적 있습니까? 몇백억이 아니고, 2천만 원짜리 땅. 그거 막바로 내가 받아서 교회에다가 냈다. 그것도 액수를 어떻게 알았냐? 그 길목이, 절간 들어가는 길목이라. 그래, 그 속에서 팔아라는 거라. 그런 게 또 그걸 절에 팔아도 되겠냐? 절에 파나 불신자에 파나 같은 거다. 막 그냥 팔아라. 그거 모르겠더니 했더니, 그럼 얼마 주겠냐 물어봐. 했더니 2천만 원 주겠다는데. 그래, 알았어. 팔았을 거야, 아마. 이런 식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걸 목사님들도 주의해야 돼요. 이렇게 쭉 가고 보면 이렇게. 난 그런 케이스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인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이래가지고는, 교인들 돈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착취해버린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이 내고 와서, 좀 목사님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그런 적 있냐,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바친 거기 때문에 절대 못 준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냐. 그걸 교회에다 내야지. 어찌 네가 가지고 왔냐. 다행스럽게, 그래도, 유 목사님이 말씀하면 듣겠다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그래, 그럼 돌려줘라. 그래, 돌려줬어. 결국 이게 이제, 하다 사람 때려 죽였잖아요. 사람 때려 죽여놓으니까 이 교도소에 잡혀가는데 막 뉴스 와서 막 찍는데 보니까 막 복음 편지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아찔하대요. 근데 다행스럽게 그게 문제가 되어지니까 최삼경 목사가 머리는 빨라요. 이 사람은 다락방 멤버는 맞다. 근데 유 목사 시킨 거는 아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했다니까요. 그나 보고 저 사람이 말이 날 둘러세울 건데 여기서 바른 말을 처음으로 하네 싶어요. 처음으로 바른 말을 했어요. 진짜 나와 저는 상관없다 하는 거를 최상희 목사에서 이 정도 됩니다. 이 말은 한 케이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그만큼 머리 썩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거 딱 붙잡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안 붙잡아요. 그래서 장로님들 가운데도 훌륭한 분들이 여러분 설교하는 걸 여러분의 설교라고 생각하고 안 붙잡기 때문에 결국 어려움 당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도록 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설교를 줘서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듣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또 그거를, 그 기본적인 거를 교인들은 대부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영적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어지면은 아주 열매 맺는 전도가 일어납니다. 특히 이렇게 되질 때 아주 중요한 지속이 되지. 그러니까 틀리게 하는 건 지속이 안 되지죠. 이게 맞는 거는요, 우리가 지금 20년, 30년 가고 있잖아요. 틀린 거는 지속이 안 되집니다. 그래서 지속이 쭉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쭉 성취되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탁탁탁 나타나는 거죠. 이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된 사람들이 이제 오직 복음이라는 단어를 써야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자기 막 고집 피우는 사람도 오직을 쓰잖아요. 그게 아니고 정말 오직 복음만이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of, by, for. of는 같은 동질 아닙니까? 오직 복음.
방법은 뭡니까? 복음, by. 목적은 뭡니까? for, 복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비밀이 없으면, 내가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이렇게 되어지기가 힘이 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쭉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한 설교를 듣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간다니까요. 그러면서 복음이면 돼요.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복음이면 돼야 되는데 복음이면 안 되니까 자꾸 뭔 짓을 하게 돼요. 뭔 짓을 하니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뭔 짓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이게 만족이 안 되고 편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 복음으로 만족되고 편안하고 충분하고 막 계속 보여야 되는 말, 그게 오브입니다. 그렇다면 방법도 복음이란 말이에요. 바이.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목적은 또 뭡니까? 그것도 복음이에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러면 더 큰 게 이제 열매를 맺게 돼요. 이때부터 이제 진짜 전도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운동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겠나. 성경에 있는 대로. 혹시 목사님 여러분 중에서요 강인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이 사실은 필요는 없죠.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면 되기 때문에 필요는 없는데 요 누름이 여러분이 안 되어질 수 있어요. 안 되어질 경우는 찾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야 이런 중에서 찾으면 돼요. 이 쉬운 거를 찾아서 여러분이 찾은 걸 얘기해 줄 때 그게 이제 메신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건전한 걸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안 하는 이유는 뭐 다른 종교에서도 하니까 강조를 안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교회사는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교인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 누리게끔 만들어줘야, 그래야 이 사람들이 막 교회에서 와 기도하게 되고요.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영적 소통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남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한 가지만 잘해도 굉장한 메신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혹 옛날에 있었잖아요. 다 역사적으로. 요 부분을 틀리게 한 거예요. 요 부분을 틀리게 하면서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건 능력이 아니잖아요. 결국 파멸이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이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에서도 우리 그때서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20년을. 연구해 보니까 자기들끼리는 아니다는 거는 판단이 난 거예요. 우리가 뭐 눈을 찌릅니까? 뭐 안수를 합니까? 불받아라 소리 합니까? 방언을 하라 합니까? 방언도 되어지면 나와야 되지 하라 하면 건 틀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중에 방언이 나왔다. 그거는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억지로 받아야 된다 하는 그거는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뭐 그런 걸 합니까? 만수를 합니까? 특별한 뭘 합니까? 오직 말씀만 전하 전도해라. 오직 그랬으면 전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건 이제 알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이분들이 뭐 제 메시지 다 듣겠습니다만은 회개해야 될 게 여러분이 안 죽고 자꾸 커. 이게 이제 기분 나쁜 겁니다. 뭐 예언교회 안 돼갖고 목사님 도망갔다 이래야 될 건데 예언교회 점점 커져갖고 뭐 거기 광서에 제일 큰 교회 짓고 말이야. 부산에 유목사님은 영도에서 교회 제일 크고 말이야. 그렇게 피부한데 이래 되지니까 견디기 힘이 드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기들에 대한 뭡니까 그 존재감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국교회와 같이 가는 이 태도를 취해주는 것도 그분들에게 상당한 그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다락방에 보니까 한국에 같이 가고 있는 교회 이래야 되지. 저래면 따라가는데도 잘 된다. 그래서 제가 보는 눈하고 여러분 눈하고 다르거든요. 저는 가능하면은 그 램대 막 할 때 외부의 사람한테 초청하지 마라. 그런 생각이거든요. 왜냐 그 사람들 와서 볼 때 눈이 다릅니다. 와 이거 어마어마하네 이렇게 보면. 이야 이거 진짜.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이야 이것들 대단하네. 이래 됩니다. 당장 적용된 목사님들이 야 1인당 35만 원이면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네. 그래 빨리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그리고 아주 홍재실 목사 딱 보더니 야 이거 뭐 어마어마한 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괜히 뭐 그렇게 뭐 우리가 할 필요 있겠냐. 순수하게 램도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일을 하실 때 다 강사드리고 하니까
또 스태프들이 하니까 조심스럽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너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가면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되니까 교류연맹 그걸 만드는 겁니다. 그것도 자칫 잘못하면 복음 희석시키는 거대요. 그래서 그걸 알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불신자와 같이 가서 복음 전하고 또 솔직히 뭐 우리가 건물 빌리려고 할 때 종교단체는 못 빌려주게 돼 있어요. 그것도 맞는 말 아닙니까? 아무 종교나 다 빌려 가면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그냥 사회단체에다 빌려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교류 문화교류 연맹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머리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요. 하시는 분들도 그걸 너무 혼란스럽게 해버리면 우리가 복음 희석됩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걸 이해를 해버리면요 소통돼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러면 진짜 열매 맺는 응답이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가장 먼저 열매 맺는 전도가 일어나요. 열매 맺는 전도는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보니까요, 모두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문을 하나님 딱 여시는 거예요. 이게요, 진짜 열매는 이렇게 다 나와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문화라기보다는 문화, 정치, 경제 다 합쳐진 모든 사람 살리는 걸로 문이 딱 열려요. 앞으로 여러분 통해서 다락방에서 이런 일이 나올 겁니다. 이야, 불신자보다 야 너무 좋다. 종교인들 봐도 그거 참 잘하는 일이네. 그 케이스가 뭡니까?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전 세계를 쌀로가 살려보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딱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욕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 도와주는데 다들. 또 간단하게만 이해할 수 있는 것만요. 사무엘상 17절에 보니까 그 악한 골리앗을 꺾어버리니까요. 전 이스라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들은 기문을 열어 나가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보니까 도단성 운동이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아람 나라도 살리고 이스라엘 살리는 일이 벌어지니까 아람 나라도 할 말이 없어요. 이런 전도문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 쭉 하면요.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도 불신자가 봐도 너무 감사하고 막을 수도 없는 이런 문들이 열리기를 시작해요. 아하수에로 왕 때 불임절 사건 같은 이런 것들요. 특히 초대교회 보면요. 큰 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리스도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전 세계 이슈가 되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전도는 두 번째 끄는 겁니다. 이게 치유하는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치유해버리면 이 전도는 아무도 못 막아. 정말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무조건 그쪽으로 들어갔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누가 막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바울이 선교사 파송받자마자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오라 해서 갔더니 가자마자 이런 치유를. 마지막 로마 들어가기 전에 19장 1절에 20절에 에베소 지역에서 두란 운동이 난 거기에서 많은 사람 치유해버렸어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전도운동 하다가 어려움 와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전도운동 하는 중에 여러분을 배신해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전도운동 하는 중에 여러분 교회를 떠나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그게 세 번째 게 중요해요. 우리는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별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별해야 돼요. 이때부터 이제 진짜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해야 될 대상, 분별해야 될 대상 많습니다. 그러나 제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사역 중에 자칫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이쪽 소통을 못하면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안 보이고 그냥 막 눈앞에 것만 보여가지고 여러분들이 힘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좀 역사에 막 흥분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뭐 중국이다 여러분 저 아프리카다 남미다 가보세요. 막 일어나잖아요. 그럼 또 착각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분별해야 돼요. 중국 굉장히 많이 분별해야 됩니다. 중국 탈북자 많이 분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요 30세에 탈북을 한 것 같으면요 30년 동안에 정말 핵에 망칭한 북한 거기에 물들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살라고 나온 거거든요. 분별해야 됩니다. 구별해야 돼요. 그 중에 제자 있어요. 그렇듯이 진짜 응답력이 쏘기 때문에 여러분 사역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길에 떨어진 거 당연히 죽지. 왜 낙심하느냐? 가시밭에 떨어지는 건 자라다 죽는 겁니다. 돌밭에 떨어지는 건 자라다가 안 크는 겁니다. 뿌리 못내.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는 수십 배 수만 배 열매 맺습니다. 그 말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씨 뿌린 비유 가지고 굉장히 길게 얘기하잖아요. 그 중간에 또 잘라서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내가 비유로 든 거는 어떤 사람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 어떤 사람 알아듣게 하기 위해 이러고요. 그 다음 가서 씨 뿌린 비유 설명도 했잖아요. 길게 다루었어요. 나머지 그는 간단한 한 절에 다루는데 그거는 길게 다뤄줬어요. 이렇게. 그거는 이제 알아들으라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도 일어날 겁니다. 이 운동을 하면서 열매 맺는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열매 맺는 교회를 만들어라. 앞으로 일어날 전략입니다. 본부 중심으로 세계 살리는 중심으로 여러분 교회가 한 파트를 맞도록 만들어라. 여러분끼리 만들지 말고 또 해놓으면 또 욕심내가지고 자기 교회는 마음대로 해봅니다. 그러면 전체 훈련에 지장이 와요. 그렇잖아요. 그게 돼요. 어떤 선교사님이 진실한 선교사님이 고백했어요. 왜 고백했냐면은 이 사람이 제자들을 키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렘대 때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 제자들을 온 김에 막 이렇게 합수훈련 막 고도 막 그러고 자기는 한국을 잘 아니까 차 타고 다니면 막 태워줘요.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자주 잘못하면 너무 철없는 말을 하게 돼요. 내가 파송의 성에서 니 어디 가냐 우리 교회에다 참석해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도움 받고 있으니까 말은 못하고 실제 훈련받는 사람들은 힘이 든 거예요. 그냥 각 파트로 나눠져 나가 있나 이렇게. 니는 1차 안 받으면 1차 받고 이렇게 잘하는 선교사예요. 너는 지금 요 팀 아무나 안 받아봤으니까 이번에 받고 들어가자. 이렇게 자꾸 분배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면에서 너무 내 교회만 아는 거는요, 복음 막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부에 사람 살릴 만큼 세계 살릴 만큼 한 파트를 맞는 교회를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많은 사람 진짜 왔을 때 여러분 교회도 보내고 이 사람 맞춰 이리도 보내서 훈련을 시켜주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고 그러면서 한 지역 한 나라 이렇게요. 이거는 한 파트란 말은 전문성을 말해요. 예를 든다면 많은 시골 사람들 집중전도 하려면 어느 교회로 가라 이렇게 해서 해주고 이렇게 여러분 본부 전체 중심으로 세계 중심으로 딱 해줘야 이게 세계복음화 일어나는 거예요. 우선에 여러분 좋고 맞고 이거는 간단하게 보면 뭐 나쁜 얘기는 아니지만 전체를 볼 때는 나쁜 얘기 돼요. 전체로 이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만들어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오지에 있는 사람이 왔을 때는 그 지방으로 보내는 게 좋아요. 그 사람들을 서울에다 놔두면요, 서울 한 3년 맞바버리면 그가 뭐 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아예 지방으로 보내서 거기서 비슷하게 사익 전도하도록 만들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 교회가 이 열매 맺는 한 교회로 전문석이 서져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이에요. 지금 슬슬 일어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니까 위정이 목사하는 교회 말이에요. 그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본부 중심으로 해주시면 더 소통이 돼요. 그렇게 쭉 되어져야 되니까요. 거기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 훈련시켜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고. 내가 이번에도 영국 가보니까 이 젊은 아이들이 목사님 도우고 얘들이 말이야 막 선교하는데 힘을 합쳐서 이런 아이들이 장로가 되었어요. 그 애들, 이 부인들이 싹 훈련을 위정이 목사님 교회에서 받았어요. 보니까. 그렇게 잘 가르친 거 아닙니까? 이래서 세계복음화도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가능해집니다. 세계복음화가 돼야만 우리는 진짜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아마 이 응답 올 겁니다. 반드시 이제 열매 맺는. 우리가 수고를 많이 해도 열매 안 맺는다. 아마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언제 맺어도 맺으니까. 그러나 실제 하나님이 숨겨둔 귀중한 사람들이, 예비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걸 붙일 수 있더라고요. 정말로 흩어진 자, 숨겨진 자, 남은 자. 보셔드려요. 조금 더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것은 앞으로 이제 받아야 될 응답이니까. 생산적인 전도입니다. 이 생산적인 전도가 뭐냐 물을 때 쉽게 얘기해 볼게요. 안식교.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곳곳에다가 전문인들을 모아가지고 치유사역해요. 돈 엄청 받아가면서요. 우리는 돈 엄청 쓰면서도 이 열매 맺기 힘든데 이 사람들은 돈 벌어가면서 해요. 대단하죠. 그리고 엄청스럽게 이 거액을 모으면서 전도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3단체예요. 이 사람들 대단합니다. 우리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은 최고 전도자들이기 때문에요. 조금 눈 떠야 돼요. 아, 우리가 이 지금 생산적인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교는 얼마만큼 잘하느냐면요. 김상군과 이상군과 배상 그 사람이 안식교 아닙니까? 안식교인데 어떤 사람이 신문에다가요, 치유사역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돈도 100만 원이나 받아요. 그런데 치유사역 하는 게 국외도 물론이지만 국내의 지역이 제가 집회 일정표 짜이듯이 쫙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 이게 뭐지? 딱 감 잡아서 나는 이게 안식교일 거다. 그래서 내가 치유사역 하는 김정수 권사를 보낸 거야. 가봐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봤더니 아니다 할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돈 100만 원씩이나 낸다니까요. 내는데 이게 그 정도가. 그러고 이제 우리 김 권사가 물어본 거지. 내가 갈 때 얘기를 안식교일 것이다. 이렇게 가서 스태프들 보고 그 이상구 박사 아느냐 하니까 모른다.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수준 높게 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식당에 일하는 사람이 모르고 말한 거예요. 맞다, 안 나오고 자주 온다고. 그렇게. 식당 사람 좀 무식하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큼 이 사람들은요, 전략을 갖고 일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엄청 쉽게 말하면요, 인재 다 뺏어가고 거기에 안식교 전문인들이 의학 박사, 의사 이런 사람들이 붙은 거예요. 붙어가지고 말하자면 안식교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돈 엄청 받아가면서. 그리고요, 지금 그 생산전도란 말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준비가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세 단체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 명상운동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곳곳에 만들어가지고 돈 받고 훈련시켜요. 그거 많이 모여요. 거기에 지금 뉴욕, 뉴저지 사이에 보면은 교회들 쫙 교회들 50명, 30명이에요. 그 명상하는 그 단체 있어요. 그거는 2,000명 모여요. 그거 다 돈 내고. 엄청나게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정말로요, 이 많은 부분에 치유를 한 겁니다. 초대교회가 굉장히 이 생산적인 전도였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보면은 아주 중요한 회당들을 파고들었다. 이거는 단순한 회당이 아닙니다. 단순한 학교 전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학교 전략을 쓴 거예요. 그럼 여기에 보면은 우리말로 말하면 교수들. 초대교회를 보면 서원, 저자 이렇게 파고든 거예요. 이 지금 이 굉장한 현장들이에요. 이것들을 초대교회는요, 이 사람을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제일 뒤집는 답은 오직 그리스도와 치유로 뒤집은 거예요.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두시고요. 이제 여러분은 이 시대의 전도자들이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확실합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메시지 듣고 다 자라요. 지금.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아니라고 부정해도 그거는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의 전도자로서 주역 중에 주역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열매 맺는 전도로 버리다. 몇 가지 여러분 마음속에 둘 이 결론 부분들이죠.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답이 올 겁니다. 저와 우리 상임위원들이 가면은 전체 집회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통해서 지역 살리는 메시지를 주실 겁니다.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지역 살리는 메시지를 하나님 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그 교회 살리는 메시지 주시는데 여러분이 반드시 좀 소통을 잘 하시라. 여러분이 답니다. 그러니까 소통 제대로 해서 교회 살리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죠. 개인 살리는 메시지를 주는데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능하다면 그 목사님과 함께요. 한번 이걸 만들어 보세요. 교회 대역사에 날 겁니다. 목사님과 함께 개인에게 답을 주는 프로그램. 집회 마무리해서 우리는 그냥 막 메시지 막 끝나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영생교 왜 자꾸 가는 줄 압니까? 정말 되지도 않은 소리 하니까 왜 가는 줄 압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갑니다. 영적인 부분을 건드려주고 개인 부분을 건드려줍니다. 완전 틀린 거 가지고. 무엇 때문에 재산을 가지고 그 구원파 그게 말이요. 세월호 배 뒤집은 거기 가서 그걸 헌신하고 문제생이가 딱 감싸주게 하느냐. 그 사람들에게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부분을 건드려주는 거예요. 틀린 건데.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몰리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이제 강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집회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때는 집회 다닐 때요. 부산 시내에서는 수영로교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수영회 부흥회 마치고 난 뒤에 한 2년 있다가 수영로교에서 저를 보고 또 초청을 했어요. 뭔 초청을 했는가 하니까 고등부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고등부 집회 여름 수련회. 이렇게 갔는데 그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게 중3 고1을 묶어놨더만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묶어놨냐 물었더니 중학교 졸업해서 고등학교 넘어가다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놨는데 보니까 중3과 고1을 묶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설교하러 간 겁니다. 와, 역시 그 수영로답게 막 너무 준비를 잘했고요. 너무 강사에게 잘해주고 아주 사람들 엘리트고 좋았던지 많은 걸 했어요. 그런데 이제 3일 집회를 딱 하는데 별로 아이들이 메시지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서 내가 3일 동안에
계속 복음만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아이들이 이제 복음을 들으면서 애들이 자꾸 이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맡은 분이 강도사더라고요. 그분 보고 얘기한 겁니다. 강도사님, 오늘 밤에 집에 안 갈 테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그냥 캠파이어 하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상담하자 그랬어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사님 옆에 앉고 내 앉고, 그 강도사님은 그 기억을 잊어버리지 못할 겁니다. 앉고 앞에 의자 해놓고요. 캠파이어 하면 찬송 쫙 하다가 한 명씩 그 강도사님하고 얘를 만난 겁니다. 짧은 시간에. 한 80% 되는 아이들이 그리스도 처음 들었다고 영접했어요. 그래서 꼭 강호사님 옆에 있는데 한 80% 아이들이 막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분 충격받는 거예요. 아, 진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몰랐구나. 진짜 확신이 없었구나. 이렇게 그분이 충격받았다니까. 본인이 얘기해요. 충격받았다고. 내가 가르친 아이들 저런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애들이 거의 다. 근데 그걸 마치고는 이제 캠파이어 불가에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얘들이요 안 일어나요. 완전 불 붙어버려요. 뭐 불 받으라는 소리 안 했는데 얘들이 그냥 막 완전히 기도서 가는데 나중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우리가 말렸다니까요. 이제 깨워서 그만하라고 아이들이 많아 가는 거요. 저도 놀란 겁니다. 근데 심지어는 막 애들이 막 쓰러져요. 그래서 이야, 나는 그런 것도 아이들 기도하다가 뭐 안수한 것도 아니고 지가 막 쓰러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 들어갔던 이성이. 아, 예. 이제 강사님들이 잘 안 되더라도 서서히 기도하시면 생각을 하고 계셔야 그게 되어집니다. 저는 수련회 갔을 때 꼭 옛날에 그 청년들 데리고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모든 프로그램 없애라. 오직 기도와 말씀만 한다. 새벽 기도 없애라. 왜냐? 밤새 기도하고 얘기하고 포럼하고 편안하게 자라. 아침 먹지 마라. 아침에 마음껏 자고 일어나라. 단 낮 집회 모여라. 그리고 밤 집회만 모여라. 나머지는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요, 밤과 아침으로 내가 아침 일부러 내 물 흐르는 쪽으로 가니까 다 모여요. 오라다니. 거기서요, 전부 개인적으로 말씀 읽고 포럼하고요. 진짜 이게 구원의 능력과 호흡에 대한 얘기, 막 기도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 쭉. 그런데 이 청년들이 마치고 난 뒤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수련하면 잠도 잘 못 자는데. 진짜 놀라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싹 다 약속도 아닌데 교회를 가고 내려와가지고 보통 수련이 끝나면 집에 갑니다. 힘들어가지고. 전부 교회를 가. 얘들이 완전 기도 불 붙은 거예요. 기도하는 소리도 안 했는데. 그때부터요,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복음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도하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이 청년들이 싹 다 11조 다 내고요. 이 청년들이 선교 온금부터 동참해서요. 장로님들도 안 하는 선교를 청년들이 이게 되었습니다. 이만큼 여기에 답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이 강사로 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주면 곤란해요. 그 목사님과 함께 아이들하고 이렇게 개인들에게 진짜 좋은 이런 순서를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이 되어집니다. 강사로 가기 때문에. 또 여러분은 이 시대의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과 소통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게 여러분이 답을 주도록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오늘 이 정도 하고요. 조금 내일 오후에 또 이제 여러 가지 각 파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계 제1 미션팀으로 주의 사자들을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개인 살리게 해 주옵소서. 지역 살리게 해주시고 교회 살리는 전도자로, 앞으로 나라 살리는 전도자로, 또 시대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정말 실제적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 사역하는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